오늘 우리 같이 볼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절 아침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말들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번 부활절이 참으로 특별한 부활절인 것 같습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것인 거예요. 또 믿음으론 알고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경험되기는 참 처음인 것 같습니다. 분명 주어져 있는 삶과 그리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은 너무나도 버겁고 또 어떻게 견뎌왔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돌아보면 깨닫는 것이 뭔가요? 힘들고 어렵고 또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서 혼자라고 생각하였는데 그때가 더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그것이 피부에 와 닿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활절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매년 있는 절기, 또 계란 까먹는 절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절기, 그래서 나도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렇게 부활할 거야, 그런 절기로 보내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왜 십자가와 부활이 담겨 있습니까? 바로 구원과 화목이 주는 의미가 중생, 의임된, 양자됨, 기타 등등 이런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날 사랑하십니까? 사랑할 건덕지도 없는데, 잘하는 것도 없는데, 더 나아가 잘하는 것도 없는데 왜 사랑하십니까? 그죠? 저도 저 사랑하는 게 힘든데 하나님도 쉽지 않으시죠? 이해합니다. 네. 이 말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먼저 사랑하기 전에 내가 사랑했다. 그 확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고 그가 고난받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그의 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저 같은 사람은 앞부분만 보다가 즉 십자가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쩌다가 나 같은 놈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자책하고 또 뜻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죄책감과 책망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아마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이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다들 똑같은 대답일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 첫사랑이라고 불리는 그때, 신앙생활 초기에.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때는 순수했어. 그리고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옛날에 나도 그때 그랬어. 원래 초기에는 막 뜨거워. 이런 소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바로 앞부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 기쁘고 감사는 하지만 나 때문에 하나님의 독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뒷부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에 주는 의미예요. 부활에 주는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로마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5장에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 누려지고 느껴지는 것이 뭐냐? 가장 첫 번째 있어야 될 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그 즐거움이 있습니까? 이게 부활에 주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와, 이제 제가 포줄이 맞춰지는 것 같더라고요. 왜 포줄이 맞춰지는 것 같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던 그 제자들에게 첫 마디가 뭐였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에게 하셨던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그 말씀이 사실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샬롬이라는 그 인사를 하셨을까? 그냥 단순하게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것, 그것 때문이었구나. 우리 한번 같이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보고 주를 기뻐하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왜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고 빈무덤도 보았고 여인들의 증거도 얻었고 또 제자들의 소식 증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유대인들이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 안에서 이 유대인이라고 나오는 내용들은 사실은 뭐냐? 예수님을 결국에는 반대하고 그러다가 잡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죽인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죽인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우리로 죽일 자들, 그들이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언제 붙잡혀서 예수님처럼 죽을지 모른다는 그 걱정.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뭔가요? 문을 굳게 닫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에 문을 통과하셔서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제자들이 무서워하며 놀라며 그 보낸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으로 생각한다, 귀신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드심으로, 먹을 거 달라 그래서 드심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해피 엔딩으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조금 말씀을 보면 조금 의아한 장면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 듣고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 또 만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동시에 기뻤다, 너무 기뻤다라고 하면데 갑자기 제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로 가는 거예요.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제가 잘못 눌러서 훅 넘어가 버렸어요. 자, (1절에) 나오는 이 디베랴 호수는 사실 요한복음 6장 1절에 뭐라고 나왔느냐?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라고 불려지지만 사실은 뭐다? 호수예요. 호수, 큰 호수예요. 그런데 그 크기가 너무나 커서 바다라고 부르는 것뿐이에요. 남북으로 길이가 21km, 동서로 11km의 크기. 그리고 이 바다의 이름은 세 가지 정도로 불리는데 첫째로 갈릴리 바다라고 불려요. 히브리어로 갈이라는 단어가 뭐냐? 둥글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왜 갈릴리라고 부르냐? 둥글게 생긴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립니다. 갈릴리 바다의 모양이 키노르, 즉 수금 모양 같다라고 해서 불려진 거예요. 이게 아래 위로 길쭉하잖아요. 자, 또 마지막으로 디베랴 바다, 그렇게 불리는데 이건 뭐냐?
헤롯 왕이 로마 황제 디베랴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갈릴리 해변에 디베랴라는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를 왕에게 바쳤다. 그것에 유래한 거예요. 그 도시 앞에 있는 바다다라는 뜻인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을 보면은 안드레아하고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다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또 다른 제자들 이렇게 해서 한 여러 명이 그 지역 출신 여러 명이 다들 고향 쪽으로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일상을 살아가자. 쉽게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냥 다시 고향으로 가자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고향 가서 뭐 합니까? 3절에 베드로가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러고 다들 고기 잡으러 가버려요. 여러분 3년 반 만에 배하고 그물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어제 다녀온 것처럼 아주 익숙하게 쓱쓱 또 일을 해 나가고 있는데 어떠합니까? 고기를 못 잡아요. 아무것도 못 잡아요. 제가 개척을 준비하던 때입니다. 경주 중부교회에서 4년을 있었는데 마지막 1년을 감사하게도 개척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가장 그 개척을 준비하면서 먼저 한 게 뭐냐? 바로 낚시였어요. 1월 달부터 낚시를 시작한 거예요. 개척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월 첫 번째 주에 뭐 했냐? 낚시를 시작했어요. 정직하게 말하면은 오랫동안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개척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두려운 거예요. 제가 20살 때부터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나중에 개척하고 부흥사 되겠다고 뭐 그런 했대요. 예. 저도 하도 오래돼서 가물가물한데 그러니까 그게 아주 오랫동안 시간이 되어서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면 개척을 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마음에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첫 주부터 뭐 했느냐? 그 낚시를 하는데 그 베스 낚시 영상을 보면서 쉬는 날마다 강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원래 겨울에는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였어요. 그냥 왜 이렇게 못 잡나? 아니 사람 낚는 업으로 불러주셨는데 사람은커녕 물고기조차도 이렇게 못 잡는데 왜 안 잡히나 한참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 게 뭐냐? 겨울엔 원래 안 잡히는 거였어요. 매주 추운데 나가서 뭐 하느냐? 던지고 감고 던지고 감고 던지고 감고 내도록 던지고 감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한 마리도 안 잡히는데 그냥 한두 번 하다 만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매주 나가서 언제까지 나가서 처음 물고기를 잡았느냐? 4월 첫 주인가 둘째 주인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뭐 하느냐? 던지고 감고 던지고 감고 던지고 감고 그냥 던져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던지고 감고 던지고 감고를 계속 수없이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고기를 잡겠다는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너무 두렵고 막막한데 작은 것부터 한번 해나가자. 안 될 줄 알지만은 한번 부딪혀 보고 싶었던 거예요. 매주 나가는데 안 되는데 아니 물고기가 안 보여요. 겨울에. 제가 그래서 하도 안 잡히길래 위쪽으로 올라가서 밑에 강을 봤어요. 물고기가 있나 없나. 안 보여. 근데 또 내려가서 열심히 던지고 감고 던지고 감고를 했던 거예요. 안 될 줄 알지만 부딪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렇게 했는지 전 알아요. 왜? 밤이 맞도록 그렇게 빗물질을 했을까? 사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미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였고 모른다고 부인하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기쁘지만 뭐 한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때, 그래서 던지고 올리고 던지고 올리고 그렇게 수없이 하면서 떨쳐버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끝없는 그물질하고 지쳐갈 쯤에 저 멀리 누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한번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여러분 그 낚시하다 보면은 그 뜻하지 않게 걸려들어요.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걸려들 때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눈먼 물고기라 그래요. 눈먼 물고기. 그렇게 열심히 그물질 하는데 눈먼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의미 없는 그물질을 밤새도록 해대고 있을 때에 아마 베드로는 화풀이하는 감정도 있었을 거예요. 자신에 대한 분노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대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거, 저 사람이 누군가? 누군데 저렇게 서 있나 밤에?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없는 게 당연하지. 잡으려고 한 게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던집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어서 한번 7절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들어 다른 제자들이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러니까 누가 소리쳐갖고 어차피 잡을 목적은 아니었는데 하라고 했는데 엄청 잡힌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한 제자가 여기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냐? 요한이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다 그렇게 소리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려요. 또 다른 제자들은 뭇에서 멀지 않으니까 열심히 물고기 든 그물 들고 올라와요. 육지에 와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숯불과 그리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베드로는 저 멀리서 뛰쳐서 지금 막 수영하고 오고 있고 가까이 있던 제자들은 막 물고기 끌고 막 올라가고 있고 예수님은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숯불 펴놓고 생선과 물고기 떡을 굽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금 나오는 숯불과 생선과 떡은 사실 제자들에게 무언가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었어요. 추억은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자신들이 피하고 싶었던 지금 피하고 싶어서 그렇게 그물을 던졌다 건졌다 던졌다 건졌다 던졌다 건졌다 물고기 필요 없어. 그런데 잊고 싶은 거야. 뭘 잊고 싶은 거야? 나는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지만 나는 이미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부인했는데 무슨 낙수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그래 부활하신 건 너무 기쁘고 좋은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시 만나서 좋지만 이내 자신의 현실을 돌아본 거예요. 그리고 피하고 싶었던 게 뭡니까? 직면을 피하고 싶은 게 뭐예요? 숯불과 생선과 떡. 그것들이 왜? 숯불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어디 있었습니까? 종들 틈에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불을 쬐고 있었다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말할 때 따뜻한 불 앞에서 쬐고 있었다니까요. 그게 피하고 싶은 기억 중에 하나인 거예요. 또 생선과 떡은 어디 있느냐? 오병이어의 이적일 때, 또 마지막 만찬을 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영이 아니라 몸의 부활인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드셨어요. 그런데 그 숯불과 생선과 떡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미 차려진 것 말고 새로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와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10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서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장면에서 한 주석에서는 이렇게 해설을 하더라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물고기 잡이만 하고 있을 때에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를 외쳤으며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가고 있고, 예수님은 이 모든 장면을 보시고 지그시 미소를 짓는 장면이 상상이 된다. 그렇게 해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말을 보면서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지켜보고 계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 베드로 저 오른쪽에 던지면 되는데 저 왜 저러나 이랬을까? 아니죠. 네. 가끔 이제 아이들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아, 왜 쟤는 저럴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될 텐데, 그 제가 가끔 이제 잔소리하듯이 이야기해요. 그거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면은 아니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대요. 네. 그 보면서 답답한 거죠. 아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쟤는 왜 저렇게 하려고 하나.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제자들을 보면서 빈 그물지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아 답답하네죠. 오른쪽에 던지면은 그냥 대박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멀리서 보고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것을 보시면서 계속 함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가져와라. 지금 말대로 해서 얻은 것 가져와라. 그리고 조반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힘이 다 빠졌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분노가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들었던 내용이잖아요. 예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렇게 내가 잡으려고 할 때도 안 잡히던 때에 예수님이 깊은 데에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물고기를 잡으며 베드로가 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 아니 네가 이제까지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동시에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가 생각나게 되는 거. 그때에도 이런 일을 행하셨고
그래서 사람 낚는 업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때만 해도 제자들 어떠했습니까? 그물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갔어요.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붙잡히던 날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을지라도 다른 제자들 다 떠날지라도 난 주를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했던 베드로. 죽게 되니까 냅다 도망치는 거예요. 살라고 도망쳤고 살라고 예수를 부인했던 것, 그게 바로 얼마 전인데 그런 제자들의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생선 가져와 와서 조밥 먹어. 그리고 먹이시는 거예요. 그제야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신 줄 알고 당신이 누구냐 그렇게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그냥 묵묵히 먹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그렇게 헛구물질했기 때문에 허기가 져서 그들이 말이 없이 먹었을까요? 맛이 있어서 그렇게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먹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냥 우격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는데 자기들은 어떠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배반하고 떠났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부활의 기쁨이 정말 진심이지만은 그것은 잠시고 다시 자격 없는 자가 앞날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마음뿐인 거예요. 이어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물고기와 떡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을까? 이어지는 질문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로 한 것은 1절부터 14절이지만 사실상 진짜 본문은 15절부터예요. 이어지는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 질문이 정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그 질문을 하신 이유가 뭘까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사실 1절부터 14절을 그렇게 본문으로 삼아 나눈 거예요. 세 번째로 만났을 때의 일이다. 첫 번째,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첫 번째 두려웠고 두 번째는 기뻐했어요. 그러나 세 번째 예수님 만났을 때에는 어떠했느냐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셨을까? 그 질문 때문에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요 부분만 똑 떼갖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였는데 예수님께서 다시금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심으로 베드로를 회복시켜 맞어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말씀도 맞아요. 그러나 큰 범위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3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두려움 가운데 믿지 못하고 놀란 가운데,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며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을 때에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기뻐해요. 그런데 3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이내 스스로 자책감과 그리고 자격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업으로 돌아가요. 이 3번의 질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 있던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먹이시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3번의 질문과 3번의 대답과 3번의 명령이에요. 3번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이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더 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 말씀까지도 지키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단순하게 그냥 마음에 단순한 그냥 뭐 의미 없는 말이 아니라 열정, 뭐 감정, 뭐 그런 것으로 베드로 고백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해 주길 요청을 했고 그 제자들을 부르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러 가셨는데 여기서 기도해라 하고 예수님 기도하시고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잖아요. 정말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건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육신이 약하다. 분명 베드로는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 분명히 더 사랑하는 건 맞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다 주를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약한 거예요. 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했지만은 그것도 진심이지만 죽을 상황이 주어지니까 죽을까 봐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고 그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 마음은 진짜인데 대답을 선뜻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미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주님, 그러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기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마음은 진짜인데 육신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마음은 진짜인데 이제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사랑이라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부르심을 통해서 이제 때가 되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맡기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절 아침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의 모습을 한 번 더 상상해 보길 원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것들이 나를 버릴 줄 알았지만 죽을까 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네. 저 베드로 멀찍이 따라오더니 너 저 예수 함께 있었지? 그랬더니 아니라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는. 그랬었지? 책망하러 지금 예수님께서 만나러 가신 거예요? 아니에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너무 좋지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는데 무슨 낯으로 예수님을 만나나? 예수님 부활하셨네요. 너무 기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는데 무슨 낯으로? 그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기뻐하지만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던지고 끌어올리고 이게 물고기를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마음이 복잡해서 그냥 의미 없이 행동질을 하는 거예요.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분명 죽을지라도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되어버렸나? 마음은 진짜인데 왜 그렇게 되지 않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마음은 진짜인데 솔직하게 마음은 진짜인데 또 배반하면 어쩌나 싶어요. 이제는 배반할까 봐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래, 이제 때가 되었구나.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이제는 육신으로 행하지 말고 성령으로 행하여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붙들고 물어요. 이전에 나를 사랑한다고 하였던 것처럼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이 여전히 사랑하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마음은 진짜잖아요. 아니 누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네? 천국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진정으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말 못해요. 제가 느낄 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은 왜 신앙생활 하다가 침체하고 정체하고 그럴까 생각해 보면 딱 한 가지예요. 마음은 정말 맞는데 몸이 안 따라주네 이거예요. 몸이 안 따라준다는 말이 뭡니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싶은데 계속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한계에 부딪혀요. 또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자꾸 한계에 부딪혀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마음 진짜인 거 알아. 근데 육신이 약한 거야. 육신대로 행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야. 부끄럽게도 저의 대답은 베드로의 대답과 같아요. 개척할 때에 떠나올 때 모습은 그래 죽어도 가서 죽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직도 생각해 보면은 진짜 이거 한 번은 할지 두 번은 못 한다. 뭔 정신으로 그때 내가 나왔나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딱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내가 죽어도 가서 죽는다.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주어졌을 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내가 여기서 죽어버리겠다. 여기서 죽어버릴 거야. 그런데 이번에 요 몇 달 이제 이전하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 너무 힘든 일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제 아버지한테 혼났는데 제 이야기한 것 때문에 하나 혼났는데 이전을 준비하면서 솔직하게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2년 계약이잖아요, 보통. 2년 버틸 수 있을까? 또 이게 마지막이 되면 어떻게 하나?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은 정말 원인데 육신이 약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마음은 원이에요, 주님. 그런데 자꾸 부딪히고 깨지고 하는데 그때마다 안 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제자들이 무슨 마음으로 갈릴리에 가서 잡히지도 않는 그 그물질을 내도록 밤새도록 던졌다 건졌다 하면서 씨름했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 양을 먹일 때가 왔구나. 내 양을 칠 때가 왔구나.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젊어서 그때에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런데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고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19절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에 어땠습니까? 베드로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내가 라는 게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내가 마음이 진짜니까. 근데 내가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죽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베드로가 실패를 했잖아요. 자기의 모습을 보고 말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끌려가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죽음으로 나아갈 거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했던 것, 그거 진심이었겠지. 근데 실패해봤잖아. 내가로는 안 돼. 육신으로는 안 돼. 뭐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게 되는 그 죽음,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될 거야. 성령을 따라서 증인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르시잖아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다시금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다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시는
귀한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가라는 것에서 나가서 육신으로 하는 것에서 나가서 이끌어져 가시는 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며 성령으로 예수의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짧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부활의 은혜,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진심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주를 사랑하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고 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매번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왜 나는 안 되나 그런 생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천국 가면 되겠지. 버티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 땅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성령을 따라서 이끌어져 가는 삶이 되어라. 주가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라. 주께서 너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죽음으로 이끌어갈 때마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 번째로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그들의 모습은 첫 번째, 두 번째와 달랐습니다. 놀라고 두려워했던 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기뻐하던 때가 있었지만 이내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음은 진실인데 삶 가운데 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은 자신을 책망하며 예수를 떠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의미 없는 물고기 잡는다고 던지고 잡고 올리고 그렇게 했지만은 빈 그물들을 보면서 물고기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탓하며 그렇게 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마음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한 거야. 다시금 부르시는 그 예수님 앞에 성령을 따라 증인되기로 결단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셨고, 동일하게 우리의 삶이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쓰임받고 그리고 이끌어져 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 삶,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우리에게 기뻐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함을 말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는 것, 그 시작이 바로 부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되, 이전에는 내가 주로 함께 죽을지언정 다른 이들은 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내가라는 그 내 육신의 힘으로 했던 것들, 마음은 진실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든 해야 돼 했던 것들, 그것들 다 버리고 그 마음 그대로 주를 사랑합니다. 지금 또 동일하게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했을 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다시금 새 힘을 부어주시사 주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증인들 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